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의지하고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죽음에 넘겨졌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거기서 부활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의 설교는 결론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만날 것이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거기는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는 게 분명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입니다. 고난받는 주님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계시는 곳이 거기입니다. 때문에 거기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그러므로 죽음이 없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은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살아나신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죽음이 없고 그리고 그곳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절망이 또한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절망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끝까지 극복할 수 없는 절망,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후의 적이라고 할까요? 우리를 가장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 그 절망, 즉 죽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절망이 없어졌습니다.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죽음의 어둠을 영원히 완전히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를 볼 것이라 하신 주의 음성대로 우리는 모두 다 거기를 가야 합니다. 거기를 가서 반드시 거기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깨뜨리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생명이 있는 곳이고 구원이 있는 곳이고 그곳이 부활이 있는 곳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그곳이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입니다.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부활을 만나고 주님의 생명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만나야만 합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10절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무척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과 생명과 구원을 줄 그곳이 하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늘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늘이 아닙니다. 죽어야만 갈 수 있는,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 거기는 놀랍게도 갈릴리라고 성경은 적어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우리가 쉽게 갈 수 있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이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이 아닙니다. 허다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죽어서 하늘나라를 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신에 이 땅에서는 부활도 생명도 구원도 없는 사람들처럼 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신, 죽음을 깨뜨리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보십시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곳을 너무나 잘 아는 곳이에요. 그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랐지만 사실 이 예루살렘이 객지예요. 그들이 살던 곳, 그들이 생업이 있는 곳, 그들의 가족이 있는 곳, 그들의 친구가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먼저 갈릴리로 가라 하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하늘로 가라 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갈릴리에서 너희가 살다 온 곳, 너희들의 생업이 있는 곳, 너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있는 곳, 그곳에서 부활한 나를 만날 것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이죠. 승천하시는 주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해석이 별로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일터로 돌아가라 하라. 너희의 집이 있는 곳으로 가라 하라. 너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있는 곳으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곳은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고 여인들에게 말해주신 장소는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대단히 특별한 곳입니다. 아주 귀한 곳이고 아주 소중한 것이고 아주 유일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보다 더 거룩한 곳은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곳, 아니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곳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유일하게 거룩한 곳,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도시라고,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과 나의 이름을 두었다고 말한 그 성전, 열왕기하 23장 27절에 나옵니다. 또한 다니엘서 5장 3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이게 성전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속죄판이 있습니다. 법궤는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불리고
속죄파는 속죄소 또는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고 해서 시은좌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나 그 시은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회막, 성전을 짓기 전에 있던 그 텐트,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도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겠다고 말씀하신 도시,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겠다고 하신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곳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자기들에게 준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말고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법궤가 있는, 법궤 위에 그룹의 날개가 있는 그 사이 시온좌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곳, 이스라엘 백성이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이곳, 너무나 거룩한 이곳 예루살렘이 아니라 너희가 살던 곳, 거룩하고는 거리가 있는 곳, 냄새나고 더럽고, 이건 제가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온갖 협잡과 온갖 비종교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비윤리적이고 형편없는 동네. 제가 가끔 이 사랑하는 봉천동을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보면 꼭 갈릴리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서울에서도 이런 동네가 아직 남아있을까? 여러분, 봉천동이 거룩합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참 복되신 분들이에요.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집이 교회보다 더 거룩합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여러분이 장사하는 시장이 예배당보다 더 거룩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냥 예배당도 아니고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말고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보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말했죠.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봐?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낮추어 부르는 말. 야, 이 갈릴리 촌놈들아 라는 뜻의 말이에요. 갈릴리에 수신 귀하신 분이란 뜻이 전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도 용납되지 않는 말이 하나 있어요. 제 고향 대구를 시골이라고 부르는 서울 사람들이. 제가 대구 고향 간다 그러면 아, 시골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대구가 시골입니까? 그랬더니 서울 사람들이 시골이지. 서울이 아니잖아. 갈릴리는 대구보다 훨씬 더 시골이에요. 종교적인 삶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거룩한 곳 예루살렘이 아닌 곳입니다. 그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그 갈릴리에서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갈릴리에서 생명의 주인, 부활의 주인,
구원의 주인이신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진지하고 자뭇 경건한 그런 간청을 거절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소위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곳에서였습니다. 변화산에서 호련히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 장면을 본 베드로가 주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옵니다. 이 경건한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여기가 좋사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려가기 싫습니다. 저 밑에는 지질이 궁상, 종교나 거룩과는 거리가 먼 그런 곳이에요. 그곳으로 내려가지 말고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곳에다가 집을 짓겠습니다. 집을 지어서 우리 여기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는 산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행동으로 베드로의 간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내려갔더니 그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간질이 걸려서 시도 때도 없이 불구덩이에도 물구덩이에도 넘어져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아이가 있고 그 아이의 애비가 있고 그 애비가 고쳐달라고 사정하지만 고치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현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위에 정말 하늘 같았던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있던 그곳이 좋겠다고 말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묵살하고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아이가 있고 그 애비에 속타는 애비가 있고 그걸 고치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주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최근 이 가까운 주간 내에도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못 듣는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드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라는 자신이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 사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크게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의 이 엄청난 정말 하늘이 울리고 땅이 흔들린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고 그 주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우리들조차 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일상을 살지 못할까요? 좀 정직하게 말하자면 사실은 이 부활의 주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고 우리가 대면하여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못 만났을까요? 왜? 애들 말대로 헛다리를 짓기 때문입니다. 헛다리. 엄한데 전라도 물론 허방지다 그러나요? 엉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의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다. 주님은 이 경건한 정말 종교의 도시, 종교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이 일상이 종교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이 경건한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으로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려니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은, 설교 가운을 입은, 오맛 거룩해 보이는 것들로 치장을 한 예배당으로 모입니다. 그렇게 모이라고 강대상마다 소리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말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는 이 예루살렘 말고 갈릴리로 가라 해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만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듣기는 하지만 주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계시는 데를 헛다리 짚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곳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변화산 위로, 심지어는 저 하늘나라로 끝없이 몰려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그래도 나는 거룩한 곳이 좋아.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계시겠지 라고 마음에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굳건한 장벽을 갖고 계신 얼굴들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느낌,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감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네, 목소리를 낮추라고 저쪽에서 평신도가 지시를 하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낮추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나는 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 계신 곳을 헛다리 짚고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주님이 내가 여기 있을 것이다,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아니라 내 생각에 여기 계실 것 같아, 사람들이 여기 계시다고 해 를 따라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닐까요? 그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다. 참 소망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먼저 가 계셔. 먼저 가 계셔서 내가 그곳에 가기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갈릴리 대신에 봉천동을 넣어보기를 저는 오늘 원합니다. 내가 먼저 봉천동으로 간다. 너희들 모두 봉천동으로 가거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이 안 되잖아요. 아멘이 안 되죠. 틀림없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돌고지를 가신다는 거야. 돌고지가 장상곤 마루 저 북한에 있는 거긴가? 돌고지 하니까 뭔가 굉장히 그 먼 지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알고 봤더니 석관동이라는 한자를 한글로 풀면 돌고지가 되잖아요. 돌석자 꿰관자거든요. 석관동이. 그러니까 그것이 돌고지예요. 그러니까 장이동 근처에 있는 거잖아요. 예. 돌고지 하니까 좀 촌스럽잖아요. 아니, 서울에도 이름이 리자 붙은 동네가 들어있어요. 그래도 봉천은 봉천동이잖아요. 근데 청량리, 왕십리, 뭔가 소똥 냄새가 나지 않아요? 동도 아니고 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당시 제자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들이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갈릴리가 돌고지보다 더
도시스러웠을까요? 갈릴리가 왕십리보다 더 도회지스러웠을까요? 그렇지 않은 곳이에요. 형편없는 곳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똑같아요. 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 일터로 돌아가거라. 그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어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래도 좀 폼나는 데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게. 좀 힘들더라도 야 인간아, 예수 수십 년 믿었으면 성지순례라도 한번 하거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 땡볕을 내갖고라도 한번 가보겠는데, 주님께서,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결국 하시는 말씀이 너 그 집으로 돌아가거라. 네 일터로 돌아가거라. 그 어수선하고 종교하고는 거리가 많고 멀고 그 형편없는 곳으로 가거라. 거기에 나를 만날 것이다. 물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예루살렘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머리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으로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룩한 곳에만 주님이 계실 거라고 잘라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바깥만 나가면 죄가 우글거리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 계시는 우리 집구석, 내 일터, 내가 만나는 동네 친구들, 거기는 주님이 없어. 그래도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한 분도 제가 봤어요. 목사님 옷 좀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저의 평소를 보신 분이 알겠지만 뭐 허름한 추리닝도 입고 다니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뭐 만나서 무슨 일 있으면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된대. 은혜가 안 되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다니려고 하면 항상 이렇게 좀 목사같이 좀 입고 다니래. 그래야 아무 때라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빨이 통할 것 같아. 아니 여러분, 이거 웃을 얘기 아니에요.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래서 강대상에서 그렇게 목사 가운을 보통 사람이 입을 수 없는 옷으로 만들어서 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어머 정말 너무 거룩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저렇게 입고 기도를 해줘야 주님이 듣고 역사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할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해요? 갈릴리로 가거라. 갈릴리로. 거기서 나를 만나. 여러분, 갈릴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교회와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이곳에서 거룩한 은혜를 받고 거룩한 소명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는 주의 거룩한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곳에도 주님이 계신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시겠어요? 저의 목회의 가장 큰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그대 집에서 순교하시라. 여러분 집이 주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들의 그 못난 친구들, 그분들과 대화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집을 버리고 일터를 버리고 세상을 떠나서 교회에 와서 거룩한 주님 만날 생각 중요합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날 때마다 무슨 생각? 이제 주님이 계시는 집으로 가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내 일터로 가자.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부활의 주님이 계실 내 친구들에게로 가자. 여러분, 이래야 여러분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매일이 되고 모든 곳이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교회에 와서만 목사님이 가운 탁 입고 할 때만 주님이 보일랑 말랑 하다가 나가면 또 나가서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먹고 마시고 죄와 더불어 차고 저 썩을 인간하고 내가 그냥 아이고 주님 제발 빨리 내가 저기를 나와서 교회를 가야 되나. 교회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새로운 거룩한 장소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는 이들의 고향이에요. 이들의 일터가 있는 곳이고 아직도 생선 냄새가 다 가시지 않은 그물이 있는 곳이고 조그마한 배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그곳에 잘 못 배우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 모여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늘 그곳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내가 먼저 거기 간다. 내가 먼저 거기 가니까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돌아갈 때마다 주님이 먼저 여러분의 집에 가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죽기보다 더 싫어서 월요일 아침마다 그냥 억지로 눈을 뜨고 출근하는 그 일터에 누가 먼저 가 계실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먼저 가 계시. 그것도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가 계시니까. 예? 자, 이제 주님을 만날 거룩한 곳이 세상 모든 곳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때마다 일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 어디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서 임마누엘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늘 성전에만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전을 갈릴리까지 넓혀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만날 곳, 주님과 동행하는 곳을 넓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사이로 넓혀서 언제 어디서나 일마다 때마다 어디서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또 한 번 깨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자꾸만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교회나 성전이나 기도원이나 내가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를 할 때에만 국한시키는 우리의 이 벽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 우리가 있는 곳, 우리의 가족이 있고 우리의 이웃이 있고 친구와 동료가 있는 그곳, 주님께서 그곳에 먼저 가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서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만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전을 넓히겠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우리가 볼일을 보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주먹다짐까지 하는 그곳마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